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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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날이죠. 골로새서 1절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것을 성경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난해 구절 가운데 해석하기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기는 구절들도 있어요. 교파가 갈리기도 하고 이단 시비가 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한 예이기도 하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이 문제였죠. 글자 그대로 보면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라다는 뜻이 되죠. 남은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남은 고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24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 천주교가 이런 입장을 취하죠.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봤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의 남은 고난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보충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로마 천주교의 공덕 축적설이라는 교리가 나왔다고 그러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요 충분하죠. 바로 본문 앞부분 20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 역사는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뜻은 무엇일까? 또 하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을 말하는가 아니면 신학적인 함축이 담긴 표현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결론으로 말씀드려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단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의라는 소유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격,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어 그리스도가 직접 당하신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격적, 소유격. 다른 하나는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 두 개죠. 주격적 아니면 목적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두 번째 목적 소유격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넘치도록 고난을 당했다라는 뜻이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같은 문법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은 고난이란 말인 그리스도를 위해 남겨진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찍 이 점을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죠.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당신께서 박해를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 된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은 분명해졌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이것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참혹한 공산 정권 치하에서만이 아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 몇 차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는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군에 계시던 어떤 분의 말씀입니다. 보급품을 나눠주고 자신의 것은 남겨놓지를 않더랍니다. 이분이 예배 드리고 오면 휴가나 외출 순번도 표가 나에게 불이익을 늘 줬다고 그래요. 한 번은 사단교회 방문 후 업무가 늦어져서 귀대가 보고한 것보다 조금 늦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평생 그런 모욕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곤욕을 치르셨다고 그래요. 그럴수록 이분에게 잘하려고 했다고 하죠. 한 번은 휴가 귀대 때 이분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가 잘할 테니 저 좀 잘 봐주십시오. 대답이 나는 내가 싫다. 내 가슴에 달린 십자가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다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고난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시니까 어떤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만일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남들 앞에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실망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이라는 말은 이 남은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스테제레마라고 합니다. 휘스테레마 번역한 것이죠. 이 말은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필요한 것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정해진 것 가운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 가운데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 이해를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주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채워야 할 고난의 양 가운데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고 본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정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겪어야 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이죠.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주께서 맡겨주신 고난을 잘 겪어드려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한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그 일을 다 채우면 끝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이 넘어서도 고난이 계속되면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그리고 고난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다가 고난을 끝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의 작곡한 가스펠이 참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무려 400곡의 가스펠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곡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애창하기도 하시죠? 내일 일은 잘 몰라요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든 곡이었다고 그래요. 1949년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아내 젤마가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죄악의 길에 빠지고 이혼을 당하게 됐어요. 이 아이 양육권도 뺏겨버립니다. 졸지의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게 되죠. 이 감당기 힘든 고난 중에 스탠필 목사님은 주께 엎드립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죠. 그때 간증을 노래로 만든 것, 이 노래의 제목이 누가 내일을 주관하시는지 안다네.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렇게 그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주관해 주시죠.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당당히 맞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진 고난이라고 판단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 엄영길 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리아 8,000m급 16자를 완등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맞서서 싸운 피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처음 히말라야 등반길에 올라가서 참담한 그 실패를 겪고 물러섭니다. 두 번째 도전에는 대원 한 사람이 죽어서 도중 하차를 하고 말아요.
그때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러죠. 이를 악물고 제도전에서 첫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1998년 안나푸르나 등정길에서는 중상을 입고 등산 도중에 한 발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다시는 등산이 어렵고 그저 걸을 수 있음에 만족하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부스를 풀자마자 북한산 정상에 도전을 합니다. 죽을 각오로 올라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1999년에 결국 안나푸르나를 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도전 정신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본문 24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이렇게 있고 바로 제 성경 그 24절 위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파란 글씨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도전 정신이 꼭 필요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 잘할 수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다.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24절 앞부분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고난이 교회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서 걱정을 해요. 특히 앞으로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지게 된 것을 염려하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곳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 자신이 옥에 갇히니까 자기 반대파가 이때다 싶어서 새로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니 좋은 일이 아니냐. 누가 전하든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우리가 볼 때 고난은 손해처럼 보여요.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 그 기간을 가고 있어요. 고난 주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바로 그 거룩한 절기가 돌아왔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담당해야겠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마음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그 피와 눈물과 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